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처럼 문제가 많은 존재도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죄의 기인에서 왔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의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에게 사망이 왔고 질병이 왔고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속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관계 회복이 가능합니까?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총에 속한 일입니다. 의지로도 안 되고요,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큰 은혜를 입은 거고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밖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믿음의 영향을 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는 거기에서 끝이 나요. 현실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로 말미암은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 같은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이하에 보면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 나병이 든 사람이 있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물론 어려운 병입니다. 지금 한센병이죠. 예방약도 치료약도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불치병이 아닙니다만 옛날만 해도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두말할 것 없이 천질로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일단 가족과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야 했습니다. 외롭게 살아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접촉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야 했고요. 혹 사람들을 만나면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자기를 밝히면서 자기를 피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지만 죽은 것보다도 불행하고 저주받은 그런 병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질병을 다 깨끗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에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너무나 간단하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문제가 예수님의 선언적인 말씀, 예수님의 터치 하나로 끝이 나요. 그러니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정말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같은 놀라운 역사들은 오늘도 가능한 것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그 문제 안고 깡깡거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모든 결박에서 눌림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세요. 제사장이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입증을 하고 예수의 소문이 더욱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저 적극적으로 소문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올 수 있도록 좋은 도구로 쓰실 텐데 왜 그렇게 입 꼭 다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특별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단순히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 사역에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인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고 의지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17절 이하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세요. 18절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여러분 중풍병이 뭔 병인 줄 아시죠? 혈관 하나가 터지거나 막혀서 한쪽을 못 쓴다든가 아니면 전부를 못 쓴다든가 뭐 이런 상황인 사람이죠. 여기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4명이서 그를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께 모시고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중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아이고야 이거 뭐 우리가 도저히 저 앞으로 못 가겠다 그러고는 협의해서 다시 돌아가든가 다음 기회를 본다든가 아마 그럴 텐데 이 4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친구를 고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아주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 환자를 들것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그 친구를 달아 내리는 거죠. 대단한 일이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한 모험이기도 합니다. 팔리스틴 지역의 지붕은 아주 평평한 지붕인데 그 남의 집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의 이 중풍 환자를 고치고자 하는 열망과 그 믿음이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때론 모험이 필요하고요. 또 엄청난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넉넉하게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또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방법은 앞에서 나병을 고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나병을 고칠 때는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보인다.
뭘로 보였나요? 그 친구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 지금까지 올라가서 환자를 들 것을 메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또 그 모습은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집중이 됐겠어요. 그 모습, 그 행동이 그들의 믿음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보이는 길일까 생각하시고 주님이 발견하실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특별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병만은 어쩌면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중풍병을 꾸짖어 물리친다든가 아니면 병마에 떠나갈지어라 한다든가 내가 고침받았다라고 선포한다든가 그러면 좋을 텐데 죄와 관련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이 일파만파 문제가 돼요. 앞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해요. 여러분, 죄사함이라 선포할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적어도 그들이 알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삼아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펄짝 뛰면서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였느냐. 22절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24절 말씀입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힘들고 또 정말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정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신적 권세와 그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났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의지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서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불가능한 역사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게 하셔서 언제나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